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완연한 가을 11월의 첫 주일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인생들에게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추수할 것을 풍성히 마련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 에지연에 모인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며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경배 찬송 10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정명채 성도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46번으로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 나귀들도 배가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윤진희 성도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불안함과 혼란 속에서도 저희를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어 애지언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올 한 해도 여러 어려움과 시련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늘 저희 곁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 그리고 위로를 깊게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복 있는 사람으로 참된 가치와 행복을 누리며 살리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잊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삶을 혼란과 고통 속에 빠지게 하였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인간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혜를 통해 다시금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주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제33회 에이펙 정상회의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석한 모든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어진 권력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과 세상들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지구촌의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양학원의 교육기관과 사업체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한 달로 나아가는 길목에서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대양학원의 모든 가족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고 사랑이 넓어지며 소망이 깊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지회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기쁨과 감사 그리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하늘연 성가대의 봉헌 찬양과 노래를 통해 하늘문이 열리고 듣는 모든 이의 마음이 감동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회복과 결단이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주신 주님, 항상 주님 안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을 이웃과 나누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덕영 성도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김지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목자하면 또는 목동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자하면 파란 들판에 하얀 양을 풀어놓고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말을 타고 플란다스의 계획 같은 이 목축견들이 같이 이 양들을 몰아주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직접 양떼를 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양들이 목욕을 못해서 떼국물이 줄줄 흐르고, 근데 그걸 이끌고 가는 목자들도 별로 다르지 않게 초라하고 거의 노숙자 수준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대부터 목자는 힘들고 아주 거친 직업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의 저자 케네스 베일리가 1세기 랍비 전승에서 고대인들이 배척하는 직업 5개를 소개하는데요. 그 중에 3번째가 목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목자들을 싫어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먼저 그들이 하고 있던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의 3D 잡이 바로 이제 이런 목자였거든요.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단 풀을 찾아서 멀리 여행을 해야 되는 직업이었습니다. 집에서 한번 떠나면 몇 개월씩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여행을 떠나는 거죠. 황무지와 산지와 광야를 지나다니면서 풀을 찾는 것입니다. 또 물을 찾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3개월 정도의 비가 오고 풀이 돋는 시기가 있고요. 6개월의 건기 동안에는 이제 목자들에게는 정말 풀을 찾는 생존의 그런 싸움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자연이 이렇게 밖에 나가 살다 보니까 씻을 수도 없고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더러웠겠죠. 수없는 밤을 들판에서 양들과 지새했기 때문에 잘 씻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목자들이 대부분 자는 곳이 이제 길바닥이나 노숙지 아니면 이제 이런 동굴 같은 곳에 가서 잤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이 성벽이라는 것은, 성 안에 산다는 것은 저녁에 맹수들이 돌아다닐 때 성벽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성벽이 맹수로부터 자신을 지켜줬지만 그 성벽 밖에 산다라는 말은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곽 주변에도 이 논과 밭들이 있기 때문에 양떼들이 그걸 밟고 지나갈까봐 사람들이 양떼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했다고요. 그러니까 성과 성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양을 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목자들의 인생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고 자기 몸 건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까지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것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들이 사자나 늑대가 와서 양을 잡아가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삭군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삭군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자나 곰이 왔을 때 한 마리 두 마리 잡아가도 주인에게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양이 죽었습니다, 양을 데려갔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 정도에서 무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CCTV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그럼 내가 짓게 해서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용기 있는 주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일들이 무마되고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목자들이 또 목동들이 이제 주인을 속여서 양을 빼돌려서 자기들이 양을 팔고 그러면서 뒷돈을 챙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이기를 잘하고 무책임한 그런 사람들로, 또 잘 씻지 않기 때문에, 또 씻지 않은 손으로 먹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로,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로 낙인 찍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거짓말했던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왜 생겼는지도 알 것 같아요. 제가 이 상황을 들어보니까 양치기 소년이 얼마나 외로웠길래 사람들을 불러오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에는 왕들을 목자에 비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왕들이 하는 일이 백성을 먹이고 또 보호하고 입히는 그런 목자의 일과 비슷했고 많이 오버랩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목자들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묘사하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그런 도둑들이었죠. 에스겔 3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그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백성들을 보살피고 사랑으로 다스려야 될 책무를 부여받은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포악으로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이미지가 오버랩됐겠죠. 부정하고 거짓말하고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목자의 모습과 또 하나의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떠올랐을 텐데 그 선한 목자의 이미지는 바로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 앞에 나갔을 때 설득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그러니까 목동이었죠.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라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울은 이 꼬매기가 뭘 하겠어 하고 다윗을 무시했는데 다윗이야말로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하찮은 것 같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그런 참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고 그를 왕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삼으셨던 거죠.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선한 목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이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00마리 중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나는 목자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배경은 이렇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당시 율법 교사들이고 또 저와 같은 목사들, 이런 사람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 떠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헬라어에는 이 부정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라는 것과 매가 있는데요. 이 부정어로 의문문을 만들 때 우라는 것으로 만들면 원하는 대답이 yes예요. 매라는 것으로 만들면 원하는 대답은 no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한테 아들 이제 TV 꺼야지 라고 물었을 때 아들에게 기대하는 대답은 yes죠. 근데 이제 헬라어에는 이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그래서
예스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하지,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야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은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왜 예수님이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지? 지금 남아있는 양 잘 지켜야지. 한 마리는 아쉽긴 하지만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내버려 둬야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저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저녁에 다 양들을 모았을 텐데 숫자를 셌을 텐데 이 들판으로 나서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제든지 곰이나 사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가 왜 이 말씀이, 최소한 제가 왜 이 말씀이 잘 이해가지 않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어릴 때 이제 수학을 배우면서 99가 1보다 크다. 그래서 이제 99가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다면 99가 더 크다. 이것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 수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제 사고의 기초를 형성하진 않았나. 그래서 이 예수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에게 예스라고 대답하길 기대하면서 묻는 이 질문에 저는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이 왜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셨는지, 그 비유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됐는데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우리 눈에는 다 똑같은 양이에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구별하고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그 양의 이름을 지어주고, 태어날 때 받아주고, 아플 때 보살펴주고, 힘들 때 안아줬던, 그러면서 그 이름을 불러줬던 그 양. 에스겔서 20장 37절에 보면 목자들은 매일 자신의 막대기 아래로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서 어디 전염된 곳은 없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이런 상처는 괜찮게 낫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체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아는 정도 되면 상대는 더 이상 나에게 숫자가 아니라 존재가 되죠. 100마리 중 한 마리가 아니라 유일한 그 양, 내가 이름을 알고 그 목소리를 알고 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오는 그 양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 중 한 마리가 아니라 유일한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것처럼 그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알았겠죠. 양들은 눈이 굉장히 나쁘대요. 그래서 근시안적이라서 우리가 양들 움직이는 거 보면 그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에 거의 머리를 이렇게 박을 정도로, 부딪힐 정도로 가까이 하고서 이렇게 쫓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물을 찾을 수가 없고 풀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목자의 인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근데 혹시 이제 자신이, 그러니까 직진만 하는 거야. 앞만 보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냥 앞으로만 나가는 건데, 그러다가 자신의 양떼 무리에서 이탈하면 이제 계속 가다 보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숲풀에 걸리기도 합니다. 뭐 가시나무, 가시덤불 같은 데 걸리면 처음에는 빠져나오려고 막 애를 썼겠죠. 몸부림을 쳤겠죠. 근데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 가시가 자기를 더 깊이 찔러오고 자신의 몸은 거기에 더 엉켜 들어가고 어느 순간은 내가 살 수가 없겠구나 하고 포기하는 상황이 왔을 겁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날씨도 수산해지고 추워지고
주변에 양떼 소리가, 내 친구들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그랬을 때 양이 그 공포를 느끼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목자, 내가 맨날 듣고 있던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서 나를 찾아오는 거죠.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부를 때 양도 그 목자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소리를 냈겠죠. 그래서 그 둘이 만나고 목자는 양을 자기의 어깨에 메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케네스 베일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 가시덤불에 묶여있던 양들은 이제 살 소망을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 상태이기 때문에 걸어 나오지도 못한대요. 그래서 목자들이 아마 업었어야 될 것이다, 등에 업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몽골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다큐 촬영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나이든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초목으로 가서 이제 풀을 뜯어먹게 자유롭게 이렇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한 돌 위에 딱 앉으더니 거기서 이제 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PD가 궁금해서, 아니 쉬지도 않고 왜 계속 이렇게 노래를 부르세요? 그랬더니 그 목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양들은 제 목소리를 압니다. 양들이 풀 뜯어먹고 시냇물 먹다가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건 무리에서 이탈했다는 말이고 내가 위험에 빠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들에게 계속해서 내 반경 안에 있는 양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목자들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은 양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그런 생존 조건이었습니다. 마르틴 부버가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인간이 세상과 관계 맺는 두 가지 방식을 이야기하죠. 나와 그것, 그리고 나와 너입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이 상대를 대상화하고 또 객체화해서 나는 주체로서 상대를 인식하고 관찰하고 판단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갑니다. 또 상대를 수단화하죠. 사용합니다. 반면에 나와 너는 인격적 상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관계에서 너는 객체가 아니라 나와 또 다른 인격으로서 함께 만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나와 그것의 관계에 있어서 한계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주체고 너는 객체이기 때문에 이 객체가 주체와 아무런 인격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상대를 관찰하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존재와 존재가 만나면 서로의 존재가 서로를 함께 빚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이 목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한 생명을 찾은 것에 목자는 기뻐하고 그 기쁨을 사람들과 나눕니다. 우리는 살면서 죄의 가시덤불에 우리 뿔이 얽히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처음에는 몸부림치지만 어느 순간 찾아오는 깊은 죄책감, 우울, 자기 비난으로 인해서 빠져나오기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내 가족들이 그럴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죠. 죄의 늪에 빠지면 몸부림칠수록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바쁜데 날 찾아오겠어? 예수님이 보호하고 사랑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날 찾아오겠어?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반드시 너를 찾아갈 거야.
난 반드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이름으로 아십니다. 이름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의 꼴을 아시고 우리의 결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양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숫자가 아니라 존재로서, 유일한 존재로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들었는데 사실 폴 리퀘르라는 학자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나의 정체성이다. 내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내 삶에 예수의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구현돼서 그런 조금 작은 에피소드들이 쌓여가는 것. 그래서 내가 점점 더 예수님의 이야기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로 구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닮는 삶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숫자를 많이 보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숫자와 친근하고 또 숫자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숫자 뒤에 있는 이야기, 이 숫자 뒤에 있는 사람, 이 숫자 뒤에 있는 존재, 그 존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마음에 품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빈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개은찬 성가대원의 특송 후 위정민 성도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감싸 안아 주시는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애지연에서의 예배로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일상으로 인해 주님의 은혜에 무감각했던 일들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얻은 줄 알았으나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의 계획으로 이룬 줄 알았으나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고백합니다.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물질과 시간, 정성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별된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복음의 전해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매일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은 없고요. 11월 기도 제목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하나하나 놓고 아침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화면에 예전교회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봉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면에 주일 예배 봉사자 명단이 나갑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27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